귀신도 집이 있다니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밌죠. 재밌다기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제목이 귀신도 집이 있다니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 귀신도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냐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제가 이게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사 갈 때 보면은 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짐을 꺼내보면 끝도 없이 나와요, 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그냥 쌓여서 꺼내놓으면은 잔뜩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정돈되어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꺼내보면 어떻게 많은 짐이 나오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발견도 되죠. 그러면서 집이 이제 깨끗하게 어떻게 비워지면은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러면서 야, 짐이 이렇게 많았다니. 내가 가까이서 있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이죠. 늘 보는데도.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호시탐탐 우리 주위에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보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번 꺼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것들이 그냥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죄가 진 게 생각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악한 사단마귀들이 계속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하고 모르고 있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죠. 예전에 한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을 하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까지도 낱낱이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전도사님들이나 어떤 뭐 이제 사모들이나 보면은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주변에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자리를 뜨죠. 피하죠. 왜? 귀신이 귀신같이 맞히니까.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권사냐? 막 이런 막 정죄 판단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허물들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움찔움찔하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해. 막 그랬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감히 무엇인데 나를 정죄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미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사단 악한 너희들은 정죄하고 판단한 너희들은 무슨 근거로 누구 맘대로 하느냐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겠죠. 맞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미 마귀에서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자기가 내가 해방됐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피로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자꾸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자꾸 죄를 들춰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낙심하게 만들고 맞아 나 죄 졌었지. 깨끗함을 입었는데도 계속 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말 한다. 그래. 나는 예수의 피로 이미 정결함을 깨끗함을 받았다. 하고 너는 무엇이길래 감히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무엇이냐? 하고 선포하면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확 쫓아내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틈타는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내 죄라든지 어떤 걱정, 근심, 염려, 좌절 그런 거 다 내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건 거기에 맞아 그렇게 호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귀신도 집이 있다니. 우리가 이사를 다닐 때 우리도 보면은 집을 어떻게 해요?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이든 어디든 집을 얻으러 다니죠. 왜 다니는 거예요? 집 구하러. 살려고. 내가 살려고. 거기 거하려고. 그런데 귀신도 집이 있대요. 집을 찾아다닌대요. 그 집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귀가 집을 찾아다니는 게 바로 사람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한번 나갔다가 이 집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 중에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되고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보시면서 우리가 또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집에 대한 비유를 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그때라고 돼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글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뭐라고 짓거렸냐면 이거는 다윗의 자손인데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않고는 저렇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안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아니,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그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내쫓느냐? 맞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왕, 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내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내쫓거나 병 고치는 사건들은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쫓고 안 쫓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말씀을 내가 외워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만 가도 말만 전해도 예수 이름만 꺼내도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가 외치기만 해도 떠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비유를 들었을 때 집 나간 그 귀신 얘기 나오죠. 어떤 한 사람에서 귀신이 나갔을 때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것은 말씀이죠. 우리 안에 그 집에요, 내 몸에 기쁨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이 사단 마귀가 거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쉴 사람을 들어가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 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안락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집을 찾듯이 이 사단 마귀는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쉴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이름이 안 들리고 예수 이름이 안 들리고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는 비고 청소되고 깨끗한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내 이 영혼 육이요, 그런 게 없다면 귀신은 얼씨구나 내 집이다 하고 본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여자예요. 7 귀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악한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7 귀신 들어간 자가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그런 일을 내쫓을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집도 그렇듯이 이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들을 이 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메시아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그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타낼 표적은 오직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듯이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속하리라. 땅에 있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거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보세요.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다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휩쓸려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표적밖에는 우리는 볼 것이 없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 찾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 어디에 뭐 있더라, 뭐 능력이 나타나더라,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더라, 이런 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 표적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언제요? 심판날에, 심판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그 당시에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때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니느웨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 지금 그 더 크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너희들이야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 왕을 또 예를 들죠. 어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그 땅 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얘기를 합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얻기 위해서. 그 지혜의 말을 얻기 위해서 땅 끝에서 찾아간 그 남방 여왕조차도 이 세대 악한 세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그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말씀도 이거 듣고요. 지금 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회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저들이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것 어떤 다른 표적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다른 표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뭐 구하지 마세요. 알 것도 없습니다. 찾아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에 현혹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겠어요. 아멘. 그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너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죠.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부여한다고 영을 부어주실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비유를 마지막에 보시면요.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 표적 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 얘기 나오죠.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렇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지막 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마지막 절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비유를 든 것은요. 이 악한 이 세대,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다 내쫓아 주셨죠. 맞잖아요. 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해져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다시 세상적이고 악하고 음란한 걸 따르며 다른 표적을 구하며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갈 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이상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였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와 같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요. 그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수리되고 청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바라보면요.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가 앉아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믿음 생활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지금 그렇죠.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지금 거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마귀 사탄들에게 휩싸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전에 그 속담 보면은 집 나간 며느리도 뭐 때문에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가을 전어인가요? 예.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집 나간 며느리도 그 가을 전어의 그 맛을 생각을 나서 그것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 그걸 딱 보면은 사단 마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기 먹던 거, 자기 행하던 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전에 습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 생활하고 어떤 뭐가 됐든 간에요. 잘 나가다가 잘하다가 이 전어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내가 옛사람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휩쓸려서 아이고 좋은 게 좋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 너무 힘들어. 지킬 것도 많고 너무 제약도 많고 그냥 편하게 프리하게 살고 싶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죽을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벌에 처해지고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에 오늘 기록해놨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이 열매와 말에 대해서 연결한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안 좋고 나무도 안 좋다 하든지 이렇게 말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좋든지 안 좋든지예요.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좋다는 그런 말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악한 자들은요. 악을 쌓아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한 자는 선을 쌓아서 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선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타낸다는 건 말이라는 것이죠. 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하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마귀만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열매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우리도 그러죠. 어떤 사람도 말은 저래도 사람은 괜찮아.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욕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해요. 아주 욕을 하면 맛있다고 그래요. 아주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욕이 근데 그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약하면 그 사람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맞잖아요. 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 귀신이 그 집을 찾아다니는데 그 집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몸에? 악한 몸에. 청소되고 깨끗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만 쌓여있는 자들 그런 집을 찾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이 어떻게 해요? 악이 악을 쌓고 해서 그 나오는 열매가 선을 나올 수가 없겠죠. 오직 악한 것만 베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잖아요. 예, 정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내 말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내 나무가 결정되듯이 내가 착하고 선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크리스찬이면 그 말도 열매도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다른데 그 사람은 괜찮아.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데 속에는 다른 것
아주 그냥 악하고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이런 거꾸로 되는 거 맞죠? 열매는 좋은데 마음은 이 악한 자들. 예, 열매는 좋은데 마음은 악하고 열매는 나쁜데 사람이 좋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열매가 좋든 열매가 좋고 나무도 좋든지 열매도 안 좋고 나무도 안 좋든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집은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서 집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막아서 그렇죠? 피로 뿌리고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을 내쫓듯이 그랬을 때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곳에는 악한 것은 어떻게 쳐다보지도 말고 악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선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같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그 깨끗하게 물을 담가놔도요. 거기다가 오염물질 하나만 떨어뜨리면 그 전체를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안에 더러운 오염물질 하나만 떨어뜨리면요. 그 물은 다 어떻게 버려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 현 시점에서 내가 악하고 사단마귀가 집을 짓고 살면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떨 때 회복되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정말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케 하고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고 이 사단마귀에게 자꾸 결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세간을 어떻게 탈취한다는 거예요. 강탈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악한 것이 있으면요. 그 강한 자를 어떻게 묶어야 되는데 누구로 묶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자는 뭐예요? 사단 마귀죠. 그걸 누가 묶을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밖에 못 묶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면요.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묶임받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묶임받고 떠나갔을 때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 모든 그 생각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이간질하고 막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다 그러면 말이든 생각이든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심각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집이 있다니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게 망한 거죠. 끝난 거죠. 살인자들이 악한 범죄자들이 사는 집은 그 집의 옆집은 얼마나 이웃은 힘들겠어요. 맞습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가까이 있는 게 좋겠어요. 행복하고 사랑하고 좋은 이웃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 비싸고 뭐 이름 있는 아파트 어떤 그런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정말로 선하고 좋고 어떻게 사랑스럽고 그런 이웃과 함께 사는 여러분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냥 층간소음으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막 죽이고 별짓 다 나잖아요. 그게 좋은 집입니까? 안 좋은 집이죠. 왜? 사단 마귀들이 득실득실되는 집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 집에 다 그 사람 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악하고 죽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악한 마귀들이니까요. 서로 죽이고 헐뜯고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사람들 마음이 있는 집이 아무리 모아놓은들 좋은 집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간판을 이름 있는 걸 붙인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겠냐고요. 다 무너질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집은요. 내 바로 이웃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그 좋은 집인 것이죠. 좋은 말인 거예요. 마을인 거예요. 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오늘 안식일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그 바리새인들 한 말 보세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하고 막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내비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줄 것이 아니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고치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더 귀한 거예요. 다른 물건이나 성전보다도 여러분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병 고쳐요? 왜 고쳐주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최고인데 우선인데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엉뚱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제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음식이나 다른 그 관계에서요,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어떤 거든 다른 거 갖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정말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들이 바로 지체가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만약에 이간질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교제한다고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쌓아놓은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내가 쌓아놨던 거 그거 보따리 푸는 거예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결국은 일주일치 내용 다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 싹 다 잊어버려요. 뭐가 교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가고 그 나눈 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 질겨르고 세상 얘기에다가 그냥 그렇죠. 엉뚱한 것 갖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오늘 버리지 마시고 쏟지 마시고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귀신도 집이 있다니 그 집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쌓은 것 갖고 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쌓은 걸 푸세요.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풀고 서로 교회에 힘을 주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걸 세상 것을 똑같이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함께 합창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어떤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것을 쌓아서 왔는지 세상 것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푸는지 그거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말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으면요. 그냥 빈집이에요. 빈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미줄만 칩니다. 빈집 보세요. 5년, 10년 돼보세요. 그냥 낡아가지고 거미줄만 자득 있어요. 쓰레기만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기쁨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냥 바람소리 휘잉휘잉 이런 소리만 나고 거미줄을 휘날리고 음산하고 흉측하고 거기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빈집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충만하고 그렇죠? 기쁨 충만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건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가
저가 아니라 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질 수가 없죠. 반드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나를 대속해서 주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깨끗게 정결케 주셨다. 더 이상 사단 마귀에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한 그 말씀 그것만으로 우리 마지막 때 반드시 그 심판날에 지옥불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으로 다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